오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5절 우리 한 절의 말씀을 먼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오늘 예수사랑 예수동행과 우리가 과연 부활을, 우리가 과연 내세를, 심판을,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믿는 게 맞는가. 나를 믿는 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네. 이것을 내가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습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정말 믿고 내세를 믿고 심판을 믿고 정말 여러분이 믿는다면 믿는 사람으로서의 행동 강령이나 행동 가치들이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고 될 것이 아니라 믿는다면 나타나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린 부활 얘기하고 영생 얘기하고 구원 얘기하고 하는데 과연 예수님이 지금 직접 하신 말씀인데 내가 믿느냐?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고 나를 믿느냐? 내세를 믿느냐? 믿는다면 믿는 자로서의 뭔가 반드시 행동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면 뭔가 틀려진다라는, 뭔가 다른 게 있어진다라는 거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이나 돈이나 물질이나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에 대해서 내가 사랑할까요? 안 할까요? 사랑하지 이게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거는 속일 수가 없어요. 이거는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 말고 다른 것들을 내가 사랑할 수가 없어져야지 맞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자꾸 우리가 내가 속고 있는지 아닌지를 점검을 하셔서 내가 자꾸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부분을 가야 돼. 그 부분이 뭐냐면 내가 조금도 섰다고 생각하지 않고 내가 조금도 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어린아이처럼 누구를 구해요? 예수님을 구하는 자가 돼야 된다니까요. 순간순간. 그걸 놓치지 않게 되어져 있다라니까요. 내 마음에 예수님을 품고 그 예수님을 끊임없이 찾고 끊임없이 구하게 돼. 제가 오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정말 내 인생의 가치에 금덩이 큰 거 하나를 내가 발견했다면 항상 그거 생각하게 될 것이고 이거 누가 뺏어가지 않을까? 이거 어떻게 하지? 노심초사하게 되어 있다니까요. 내가 과연 만난 이 예수님이 예수사랑 예수동행이 야 이거 최고의 가치야. 예수님 한 분이 전부야. 내가 왜 진작 이걸 몰랐지?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이 예수님 생각하고 그 예수님 사랑하고 그 예수님 구하고 그 예수님께 마음 두려고 온 힘을 다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 당시의 믿음이 예수님의 당시의 사람들 아니 그 이전의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갔어요. 이야 이게 맨날 매 맞고 맨날 감옥에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고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인생이 이렇게 좀 대단하게 화려한 것이 아무도 없었는데 그들은 뭐 했더라? 정말 행복했더라. 정말 믿는다면 부활과 영생과 심판과 예수님을 믿는다면 제가 먼저 하나의 답을 드릴게요. 절대로요 이 세상에 속한 것에서 이 세상에서 내가 잘 되려고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해가 가십니까? 제가 성경으로 보여드릴게요.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정말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조금도 내가 이 세상에서 뭔가 좀 남보다 나아야지, 내가 남보다 잘 살아야지, 내가 남보다 높아져야지, 내가 뭔가 좀 절대 이런 생각 안 합니다. 절대 안 하게 돼 있습니다. 뭘 생각하는지 아세요? 내세를 준비합니다. 이 현실에 급급한 어떤 것들에 절대 내가 거기에 목숨 걸지 않습니다.
어디에 마음 걸어요? 내세. 불같고 다가올 내세. 근데 그 내세도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에게만 목적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오늘 점검하셔야 될 부분이에요. 희한하던데. 제가 성경을 이렇게 보면 정말 희한해. 아니 도대체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내세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가면 심판이 있다라고 선악간의 판별함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도대체 왜 이 세상에 지금 내게 벌어져 있는 이 일들에 대해서 급급하며 그것 때문에 부르짖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며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희한하게 그렇지 않다고 되어 있어요. 오늘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을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왜 그러냐를 보세요. 10절입니다.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왜 우리가 내가 여기서 오래 살아야지, 여기서 잘 살아야지, 내가 이 땅에서 여기서 내가 살든지 죽든지라는 건 이 세상에 속하든지 아니면 내가 죽든지 그 조건과 상관이 없이 내 마음에, 그러니까 육에 속하든 뭐 어떤 거 안에,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조건과 상관이 없이 9절에 조건과 상관없이 8절에 보면 우리가 담대히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어디에 목적을 둔다고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만 힘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정말 명심하셔야 돼요. 예? 왜 그러냐면 반드시 우리가 뭐 할 거다? 심판대 앞에 설 거다라는 걸 이들은 믿고 있기 때문이에요. 믿고 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을 믿는 자들은 지금 여기에 세상 것에 대해서 내가 더 가져야지, 더 응답받아야지, 뭐 해결받아야지, 여기에 연연하지 않고 거기에 마음 뺏기지 않고 뭐에 항상 고민한다고요? 어떻게 하면 주를 기쁘시게 할까? 기쁘시게 할까? 내가 고난 가운데 있든 무슨 가운데 있든 내 현재 육체의 어떤 삶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팔아가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뭔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더 오래 살아보려고, 더 잘 살아보려고, 더 어떻게 해보려고, 그것도 아니고 또 내가 세상이 힘들다고 스스로 목숨 끊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런 것에 마음 두지 않고 어디에 마음 둔다고요? 예수님이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런다 그래 있어요? 반드시 뭐 하니까? 선악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고 계십니까? 죄송한 말씀이고 제가 항상 저는 정말 예전부터 정말 저를 끌고 왔던 거 하나가 있는 뭐냐면, 너는 제가 그랬잖아요. 부교육자 생활 오래 하면서 세상 말로 정말 더러울 거 안 입고 뭐 기타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순간 제가 평생 오면서 한 몇 번 고민한 적이 있어요. 진짜 더러워서 때려쳐야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좀 있었어요. 몇 번 있었어요. 진짜. 그때 주님이 뭐라 그러신지는 항상 너는 내 앞에서 평가를 받을 것이다. 오늘일지 내일일지 알지 못한다. 얘야, 아들아, 너는 반드시 너의 그 어떤 상황이든 간에 내 앞에서 너는 반드시 평가를 받을.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요. 진짜로.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나를 어떻게 평가해주든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 어떤 데 실수하고 미련하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내 마음의 중심이 주님을 향하는 그 마음으로 나를 끌고 가시는 그것을 향하여 가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진짜 그런 걸 당할 때 너는 내 앞에서 평가받을 거야. 이 한 말씀이 계속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것. 여러분 이거 생각하셔야 돼요. 절대 사람 의식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내가 억울함 당하는 거, 사람에게서 이거 전혀 생각하지 마세요. 예수님 앞에 가면 다 드러나요. 그때 가면. 진짜 그때 가면 다 드러나요. 그거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항상 누구를 품고 있으라고요? 예수님을 기뻐하시는 거. 예수님 기뻐하시는 건 뭐예요? 항상 나와 함께하는 거예요. 함께. 골로새서 하나 찾아볼게요. 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며 심판대에 서면, 이 말이에요. 부활을 믿으면, 부활을 되었으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엇을 찾으라? 위의 것을 찾으라.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심판을 믿고 내세를 믿는다면,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찾아야 되는 게 맞아요.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뭐하고?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인 예수 그리스도, 정말 부활을 믿는다면, 그리고 여러분 심판을 믿고 내세를 믿고 그 다음에 여러분 예수님을 정말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이게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이면, 내가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사는 부활의 주인 나를 믿느냐? 그렇다면 너는 항상 나만 목적으로 두고 가게 될 것이니까,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사욕 다 거기에 속한 것들이에요. 예, 그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부활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부활을 믿고 영생의 능력을 믿는다면 반드시 우리는 누구를 생각하게 돼 있어요? 예수님을 생각하게 되어져 있어요. 예, 이유가 뒤에 나옵니다. 자, 2절.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느니라.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부활의 영광을 맛보리랍니다. 그러기 때문에 너희가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기 때문에 너희는 누구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예,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냄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옛사람의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나머지 것들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목적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부로 최고의 가치로 깨닫지 못할 그때에 바로 진노의 자녀였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근데 이제는 진노에서 벗어났어요? 안 벗어났어요? 벗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살리심을 받았어요. 영생을 약속 받았어요. 그렇다면, 그걸 내가 믿는다면, 그게 실제라면 우리는 누구만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전부니까. 그게 그분이 나의 생명이니까. 그분이 나의 생명이니까. 할렐루야. 예. 만약에 여러분의 가족 중에 누구의 심장을 이식받아야 되는데 그거 맞는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어. 그러면 그 사람한테 가서 매달리지 않겠어요? 예? 좀 살려달라고. 예? 당신이 아니면 안 된다고. 제발 그 좀 골수가 됐든 뭐가 됐든 이식을 좀 해달라고 그 사람 붙들고 늘어지지 않겠느냐고요. 근데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에게 전부이십니까? 예? 예수님이 정말 여러분의 부활의 능력이 주가 맞습니까? 이걸 우리가 점검하지 않는, 대충 살아갈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느냐, 그 하나의 가치를 알냐는 거예요. 그거 알면, 그게 맞다면 내세에 속해 있는, 지금 현세에 속해 있는 어떤 이런 일들 저런 일들 여기에 연연하자. 그것 때문에 시기와 다툼과 교회 내에도 똑같이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목적되지 못하니까 교회라는 곳 안에서도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무슨 숭배까지 있어요? 우상 숭배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옛날 사람들 했는데, 내가 예수의 생명을 맛보기 전에 사람들 그것 때문에 진노가 일어났는데 아직도 우리가 또 그대로 산다면 이거는 믿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세를 안 믿는 거예요.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심판을 무시하는 거예요. 자, 우리 프린트문을 볼게요. 프린트문은 로마서 8장 16절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할렐루야. 예. 성경은요, 잘 보세요.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현재 시대에 현재 살아가는 오늘의 이 땅에서의 영광을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여기 속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예?
성경은요,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육체로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영광스러운 것을 절대 말씀하지 않습니다. 절대 아닙니다. 여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도 말하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느냐, 부활을 믿느냐, 영생을 얻었느냐, 예수님을 믿느냐,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은 게 맞느냐, 그렇다면 너희는 뭘 생각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고난이 있을 거라는 걸 당연히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하늘에서의 뭐예요? 그 영광. 영광은 어디에서 영광이에요? 하늘에서의 영광이에요. 보세요. 제 말이 그것 아니에요. 보세요. 곧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뭐 받기 위해서? 영광을 이 땅에 받아요? 하늘에서 받아요? 하늘에서 받는 겁니다. 영광은요.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 이후에 거기서 누릴 영광을 얘기합니다. 절대 이 땅에서는 뭘 얘기해요? 고난에 대해서 고난을 즐겁게 기꺼이 받고, 왜 고난이 있냐면요, 우리가 돈을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을 목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뭐를 통해서? 고난을 통해서 뭐를 빼요? 그것을 제거시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반드시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예수로 말미암아, 동행과 예수 사랑으로 말미암아 미리 육심을 제거한다면, 그걸로 말미암아 제거한다면 굳이 고난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반드시 하나님이 아들로 생각하는 자는 사생아가 아니라 이 아들을 내 아들로 생각해서 반드시 하늘에서 영광에 함께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에서는 뭘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준다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예수 믿고 이 땅에서 뭔가 대단한 걸 누리고 이 땅에서 뭔가 천만의 말씀 다 속는 겁니다. 그거. 이 땅의 것은 전혀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소망을 두라? 정함이 없는 곳에 재물과 정함이 없는 곳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소망을 두라. 성경은 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목회 잘해가지고, 여기서 뭔가를 여러분 다 속는 거예요. 예수님의 12제자 다 실패한 인생이에요. 그러면요, 그걸 어떻게 답하실래요? 그거를요. 사도 바울의 인생을 어떻게 답하실래요? 예? 사도 요한의 그걸 어떻게 답하실래요? 어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의 인물 중에 예수님조차도 그렇게 안 사셨잖아요. 근데 왜 어느 순간인가 복음이 바뀌어가지고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 얘기만 하고 있냐고요. 이 땅에서 뭔가 누려야만 된다는 얘기를 어디 현세에 그 얘기를 하라고 어디 성경에 나와 있냐니까요. 현세가 아니라 뭘 위해서? 내세 하늘의 주님과 함께 누릴 영광을 위해서 너도 뭐해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라.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낮아져서 죽기까지 낮아지고 그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하셨더라? 높여 주셨더라. 우리도 그 길을 반드시 함께 가야 돼요. 그래서 동행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우리가 다 받는 게 아니라 누가 하세요? 주님이 위로하시고 주님이 함께 이게 간다는 거죠. 스스로 고행의 길을 간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누구에게는.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의 길을 가도 어떤 때 고난인지도 모를 때가 많아요. 사실 저도 이렇게 50인생을 오면서 순간순간 보면, 야, 그때 어떻게 그 길을 왔지? 그런데 가만히 보면 누가 함께 하셨어요? 주님이 함께 하셨더라니까요. 그 순간순간에는 죽을 것 같고 정말 못 견딜 것 같고 그랬는데 그 고비가 다 넘어왔어요. 넘어가고 봤더니 예수님이 나를 양육하심이었어. 양육하심이었어. 야, 이것 때문이었구나. 이제 쬐끔 맛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다 공감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자식을 양육할 때는 그러지 않습니까? 예? 좀 어떤 때 모질게 하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너 용돈 저기 아르바이트도 좀 해봐, 이렇게 하지 않아요? 걔 고생시키려고 그래요? 아니면 뭔가 양육시키려고 그래요? 그 육신의 부모도 그렇다니까요. 하물며 근데 그 아이가 지금 그 대학 시절 지금 현세에 잘 되기를 바라요? 아니면 나중에 잘 되기를 바라요? 지금 잘 준비해서, 지금 잘 훈련받아서, 지금 잘 양육받아서 언제? 나중에 너의 꿈을 펼칠 그때에, 시집가고 장가가고 너 인생이 펼쳐질 그때 좀 제대로 좀 살아봐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정말 너희가 부활을 믿고 내세를 믿고 심판을 믿고 예수님을 진정 믿는다면 이 땅에서는 당연히 고난을 즐겁게 받아라.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야 제거되어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돈이 생기고 여러분 생각하는 대로 인생이 남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지요. 목에 힘 안 들어갈 것 같아요? 금방 목이 힘들어요. 금방 교만해집니다.
주님이 나에게 합당한 은혜 주신 이게 족한 거예요, 사실은요. 할렐루야. 우리의 영혼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우리 영혼을 생각하시기 때문에. 성경 자세히 보세요. 이 땅의 현세에서 아닙니다. 현세에서 이름 높이고, 현세에서 높아지고, 현세에서 잘되고, 현세에서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어디에서요?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는 육체는 어차피 고난이에요. 고난이에요. 제한받는 게 많아요. 배고픔도 있고 아픔도 있고 여러 것들이 있어요. 그걸 통해서 주님은 영광, 하늘에서의 한참된 영광의 것을 맛보게 하게 하신다. 그러니까 성경에 말하는 것은 현세의 영광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의 영광이요? 내세. 주님과 함께 누릴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보세요. 고린도 전서 5장입니다. 시작.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동안 고난을 당한 너희를. 할렐루야. 예수님이 영원한 영광에 우리를 넣기 위해서 예수님 지금 영광의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고난을 참으시고, 그죠?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그것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잠깐 고난을. 잠깐. 여러분 80년 내내 고난받아도 잠깐이에요, 아니에요? 잠깐입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는 얼마만 생각하나 그래서 이제 쉽게 했죠. 며칠? 하루 고난당한다고 생각했어요. 내일 거 생각하지 말고. 내일 거 말고. 아유, 오늘도 고통스러운데 야, 앞으로 얼마나 더 살아. 이러면 저 속아요. 예. 그러니까 오늘 고통스러워도 오늘로 끝나는 거야. 내일의 희망을 느끼. 오늘 하루의 전부를 다 쏟았어요. 고난이든 뭐든 간에. 할렐루야. 근데 이어서 봅니다. 왜 그렇게 하시냐면 고난을 당한 너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고난을 통해서 온전하게 하고 또 뭐하게 해요? 굳건하게 하고 또 뭐하게 해요? 강하게 하고 또한 털을 견고하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반드시 육체가 있는 인생의 삶 동안에 무엇을 주신다? 고난을 주신다. 그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 길을 주시면서 어떻게 하시기 위해서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고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누구만을 사랑하게 만들어요? 예수님 한 분만 목적이 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 것 내가 누리고 막 이렇게 하면요 절대 예수님 안 따라갑니다. 돈 보면서 뭐 하라 그랬어요? 예수님만 사랑해야지. 아니 오죽하면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 오죽하면 그렇게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여러분들 오늘 오전에 제가 설교 말씀 드린 거 있잖아요. 이제 좀 익숙해지시기 바랍니다. 빵 보면서 뭐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거다. 참새를 보면서 뭐 하라고요? 참새보다 내가 얼마나 귀한 줄 알아? 주님이 나를 참새를 먹인 것처럼 너 걱정 염려하지 마. 내가 다 책임질게. 이거란 말이에요. 그 모든 삼남한 상대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를 향하는 눈이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요. 이게 느껴지셔야 돼. 제 말이 아니라 오늘 성경으로 여러분들에게 제가 증명해 드렸잖아요. 제 말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이었어요? 성경의 기록이었다니까요. 거기에 하나님의 신성이 들어가 있다니까요. 우리 안수 집사님 뭐 어디 나가시거나 그러면 항상 뭐 이렇게 사오시잖아요. 그죠? 뭐 생각해서 사오실까요? 딸 생각하고 아내 생각하고 뭐 교인 생각하고 뭐 다 이르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요. 마음에. 예? 뭐 누가 보기에는 너무 이렇게 뭐 하는 것 같지만 항상 마음에 누가 생각나는 사람이 있는 거야. 예? 학교에서 뭐요? 식판 또 저기 한다 그러니까 뭐 생각나신 거예요? 교회 생각해갖고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생각하는 거. 생각해서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가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내세를 생각하는 사람, 예수님을 항상 생각하는 게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게 사실은. 자, 히브리서 11장 35절을 봅니다.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낸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는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들이 왜 이렇게 됐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뭘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에. 더 나은 부활이라는 건, 이 앞에 부활은 뭐냐면 그 사렙과 과부의 그 수넴 여인의 자식이 죽었지만 또 살렸잖아요. 그런 일시적인 부활 말고 더 나은 뭐 영원한 생명의 부활. 그러니까 내가 부활을 믿느냐? 내가 생명이요 영생의 부활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이 부활의 능력의 주인 나를 믿느냐? 그럴 때 이들은 믿었기 때문에, 부활의 주를 믿었기 때문에 뭐 했다고요? 이 땅에서 구차히, 구차하게 이 땅에서 구차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다고요. 뭘 봤어요? 내세를 봤어요. 내세를 봤어요. 그게 이제 뒤에 12장에는 그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누구? 예수님을 보았다고요. 그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고, 잠깐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통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나서 어디에?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그것을 보고, 할렐루야. 이 땅에서는요, 절대 이 땅의 세상 것의 영광이라고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예수 잘 믿어서 뭘 많이 누리려고 이 자체부터 빼세요. 그러면 고난이 더 심해요. 사실은요. 그걸 빨리 버리고 예수님을 목적해서 가면 고난받을 게 덜해요. 사실은. 자식 키우면 알잖아요. 꼭 둘째는 눈썰미가 있어갖고 첫째가 혼나면 둘째는 야단치기 전에 미련 엄마 잘못했어요. 빌잖아요. 그러면 때려요? 못 때려요? 못 때리죠. 굳이 뭐 그렇게 미리 알았는데, 깨달았는데, 예를 들자면 인생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늘에 소망을 두지 마요. 나에게 소망을 두라. 할렐루야. 그래서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39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그래서 이 세상을 감당치 못하는, 이 세상에 속해 있지만 이 세상이 우리를 감당하지 못하게끔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와도 기꺼이 무엇을 바라보며? 영생이요 부활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나은 부활을 바라보며, 할렐루야, 내세를 바라보며,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것을 바라보며 우리는 넉넉히 기꺼이 이기고 나아가는 걸 얘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이게 진짜 믿는 모습이에요. 진짜 내가 믿는다면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뭘 어떻게 멋있게 연연하게 좀 이름 높이고 대접받고 이럴 생각을 안 한다니까요. 그 자체의 생각이 없어요. 누구에게 있어요? 예수님께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 이게 성경의 말이기 때문에 내가 점검해서, 아니면 끊임없이 누구를 자꾸 구해야 돼요. 예수님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구하시고, 예수님 부르다가 뒤에 나오는 게 진짜 포커스예요.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 주세요. 그러면 그 주세요가 내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러면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맞죠? 정확한 거죠? 내 마음에 담긴 게 그거란 말이에요. 이왕이면 뭐 찾는 게 나아요? 예수님 사랑합니다 하는 게 낫잖아요. 하연이가 어저께 이제 차 타고 가는데 뒤에서 아빠 부르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다 사랑해를 첨가해봐라 그랬지. 아빠 부르는 것보다 아빠 뭐예요? 사랑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다 와서 찾아요. 수많은 사람이 주여 주여 해요. 근데 그 다음에 무슨 단어가 들어가냐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내 속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단어가 뭐 해야 돼요? 사랑해요가 돼야지. 그게 정말 제대로 주님을 만나고 찾는 겁니다. 굉장히 깊은 의미예요, 이 말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왕 그렇잖아요. 아빠 불러놓고 용돈 그러면 김새지 않아요, 사실은? 이왕이면 야 얘가 뭐 때문에 그런가 이러다가도 아빠 그래서 뭘 사랑해 이렇게 딱 매달리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죠? 다 끝나는 건데. 괜찮아요. 네. 근데 시켜놔서 아빠 용돈 그러면 김새잖아요. 예수님 뭐 똑같아요. 내 안에 담긴 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왜 바라보자는 거예요?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도 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의 주를 믿는다면, 내세를 믿는다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도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셨어요. 무엇 때문에요? 영광, 기쁨 때문에. 나중에 기쁨 그것 때문에.
내세에 대한 소망을 가지셨다고요. 이 땅에는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속지 마세요. 제발 속지 마세요. 그렇다고 우리를 유리한 저기처럼 거지처럼 이렇게 하지 않아요. 먹이고 입히고. 지금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그죠? 예. 다 넉넉하시잖아요. 예. 한 달에 용돈 한 몇백만 원 정도 되잖아요. 예. 필요하면 주신다고, 필요하면 주세요. 뭔들 안 주겠냐는 거예요. 그 마음과 뜻을 알면.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로마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자,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고 영생이 없고, 제가 검투사 말씀드렸죠. 그 당시에 검투사들은 오늘 살았으면 내일은 반드시 죽을 걸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이 목숨을 거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내일 죽을 거니까 오늘 실컷 먹고 마시자. 쾌싸라세라 사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내세가 있고 부활이 있는 걸 아니까 나는 오히려 내가 날마다 오늘은 죽는 거야.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게 부활을 믿는 자들이에요. 영생을 믿고 내세를 믿는 자들은 오늘 지금 현세에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서 떵떵거려야지, 이 세상 끝이야. 내일은 부활이 없어, 내세가 없어. 그러면 사실 우리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사람 몇 명이나 있어요? 예? 뭐하지 지금? 내 것대로 살지. 내 쾌락대로 살아가지. 근데 우리는 다 뭘 믿는 거예요? 내세를 믿고 예수를 믿고 심판을 믿고 다 믿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가 그걸 자랑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끊임없이 날마다 순교하는 마음을 살았어요. 내 옛사람을 죽이고 이런 차원보다도 여기서는 날마다가 목숨을 건 나날들이었어요. 근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근데 내일이 없다면, 부활이 없다면 오늘 그 고난을 담당해 안 해요. 야, 뭐하려고 내가 고생하냐? 잘 먹고 잘 살지. 오늘 실컷 먹고, 오늘 실컷 배 터지게 먹고, 내일까지 죽을 건데 오늘 실컷 잘 살아보자. 결론은 부활을 믿고 안 믿고, 예수의 영생을 믿고 안 믿고, 예수를 믿고 안 믿고의 차이에 따라 오늘 어떻게 사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말이에요. 진짜 부활과 내세를 믿는 자는 오늘 어떻게 살아요? 경건하게 살아요. 오늘 어떻게 살아요? 나를 죽여요. 기꺼이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야 내가 뭐하니까? 부활하니까. 근데 내세가 없는 자들은 오늘 여기서 이 세상에서 그냥 다 누려버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에서 몽창 다. 여기가 전부인 것처럼 그냥 이 땅에서 정말 평생 살 것처럼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요. 피 튀기게 싸워요. 예? 형제끼리 싸우고 돈 때문에 싸우고. 사실 사랑하기도 바쁜 시간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게 전혀 그들은 믿지를 않는 거예요. 내세가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잘 분별해 보세요, 여러분들. 예? 정말 저 사람이 내세를 믿고 맨날 설교를 하지만 진짜 내세를 믿는 사람인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가?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인가? 주님 앞에 가서 서서 심판받을 것이며 선악간에 하나님께 판단을 받을 것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절대 그렇게 안 삽니다. 예, 절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수천억을 내게 준다 그래도 그것 때문에 싸우지 않아요. 그걸 버려요. 누구를 선택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해요. 내가 오늘 죽을지 알지. 나는 죽어도 부활이니까. 근데 예수님 재림이 멀었어. 그것부터 시작해서 아마 오시지도 않지도 몰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세상에 이것들로 가득 차서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여기서 뭘 누려야지, 나중에 뭔 생각이 있어, 오늘 당장 내가 급한데, 이러는 거는 절대 안 믿는 거예요.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에서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당장 내가 배고파 굶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뭐냐. 지금 우리도 조심해봐야 돼요. 당장 이 땅에서 고난당하는 것으로 원망하지 말고, 그것 때문에 연연해 하지 말고, 우리는 항상 누구를? 예수님만 바라,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나의 가치로 절대 빼앗기지 않으려고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예. 베드로전서 1장 13절 프린트 먹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 자, 내세를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내세를 믿고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게 된다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에 뭘 동이고 허리를 동이고 뭐하고 근신하고 누구를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게 될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믿는 자들의 삶이에요. 내일을 준비하는 자들의 삶이에요. 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의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르는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17절.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내세를 믿느냐? 하나님이 심판주이신 그분이 너희 아버지인 걸 믿느냐? 심판받을 것을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 앞에 선악간에 심판받을 것을 내세를 믿느냐?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의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우리에게 주실 그 은혜를 생각하라. 제 말입니까? 성경의 말씀입니까?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 땅에서 뭔가 누리게 해달라고 절대 기도하지 마세요. 목사도 마찬가지. 예수님 부흥을 주세요. 예수님 교회에서 이거 절대 다 속는 거예요. 이건 내세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내세를 생각하는 자가 아니에요. 누구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내 마음에도 허리가 있다네요. 이거 처음 나오잖아요. 그죠? 마음에도 허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을 뭐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잘 정돈하는 거. 온 마음을 누구에게요? 예수님께 잘 주라는 거예요. 세상 것에 두지 말고 마음을 긴장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예, 마음에 허리가 있다라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거 이렇게 무거운 거 들거나 뭔가 하려고 그럴 때 뭐부터 준비해요? 허리춤부터 이렇게 다지잖아요. 뭐 해보려고 그럴 때 그렇게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예수님께 마음을 두고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대로 가셔야 되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항상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난 전부를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가셔야 돼요. 누가복음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오락길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창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그의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며 이렇게 되고 27절 장사되며 이렇게 돼 있죠. 여기까지 일단 보겠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이 두 사람 예수님이 예수님 직접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이 부자가 죽어서 이렇게 될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다면 절대 이렇게 살지. 정신 차리세요. 이게 남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말. 이들이 아브라함 알았어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불렀단 말이에요. 신앙이 없었다고 성경은 불신자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 하나가 없어요. 다 믿는 자를 대상해요. 유대인들을 여기에요. 특별히 여기서는 유대인들은 부자가 수단방법 가리지 않아도 어떻게 과거의 것이라도 훔쳐서 어떻게라도 부자가 되면 그게 천국 가는 건 줄 알았어요. 그 당시 분위기가 그랬어요. 예수님이 단대 너희 지금 행동을 좀 봐라. 그들은 내세를 알아요, 몰라요? 내세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매일 호화롭게 그날 먹고 마시고 여기에 그냥 띵까띵까 모든 것에 다 온 전심을 다 쏟아버렸어요. 진짜 부활을 맛보고 진짜 내세를 맛보고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나에게 그런 일이 있어도 내가 두려움으로 그렇게 살지 못해요. 사실 주님이 그런 걸 누리게 주셨어도 두려워서 그러시겠어요. 근데 이거는 내가 벌었는데 누가 내가 돈 쓰는데 뭐라 그래. 그러면서 뭐 하더라? 매일 잔치하고 연락하더라. 근데 성경에 말하죠. 딱 죽어서 이게 내세를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참 보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디에 목숨 걸어야 될 것이냐. 오늘 하루 여러분 이것부터 하셔야 돼요. 눈을 뜨자마자 뭐부터 하셔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시고 고백하시고 감사하시고 예수님 내가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아보지 않은 새로운 날을 여러분의 생명을 부여받은 거예요. 예? 그럼 오늘도 내가 뭐 하리라? 예수님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 하루 천심으로 다 그렇게 사세요. 그러다가 오늘 밤, 그날 밤 예수님 오시면 진짜 땡 맞은 거고요. 예. 안 오셔도 우리는 믿자고 근데 진짜야 진짜 이거. 진짜란 말이에요 지금 여기에.
부자가 그럴 줄 몰랐다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죽어서 갈라진다, 얘야. 너 지금 내세, 지금 현세에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죽으면 반드시 갈라져. 심판이 있어. 너가 현세에서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갈라진다. 현세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세를 준비해라. 이제 뒤에 이제 보면 27절에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28절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것에 오지 않게 하소서. 이 사람이니까 이런 일이, 이곳이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거 알아 몰라요? 몰랐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고 나니까 나사로를 보내서라도 야, 니네 그 세상에서 누리는 거, 그렇게 살다 큰일 나. 나처럼 이렇게 되니까, 제발 그들만이라도 여기 오지 않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내세를 아는 사람, 진짜 부활을 믿는 자들은, 여러분, 이 세상과 이 세상의 속한 것에 절대 마음 두지 않아요. 항상 누구?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 두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예요. 감사하시며 사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남하고 비교하지도 마시고요. 전혀 마세요.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있고 내가 예수님 부를 때 행복하고 예수님의 삶의 존재가 내 가운데서 자꾸 느껴질 때 여러분 그것으로 기뻐하세요. 그것으로 행복해하세요. 할렐루야. 예. 세상 것은요 죽는 순간 다 놓고 가야 되고요. 이 세상에 얼마나 너가 많이 가졌느냐, 남들에게 존경받았느냐, 남들에게 높임받은 이걸로 평가하지 않아요. 뭘로 평가해요? 너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정말 믿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느냐, 그걸로 평가해요.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건너는 그걸로 전혀 평가하지 않아요.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그죠? 정말 내가 예수님과 실제의 관계가 있느냐, 진짜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예수님만 생각해야 되고 돈이나 세상에 누릴 것과 이런 것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참새를 보면서도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참새 보면서 염려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님이 아까 그랬다 했잖아요. 니네들 걱정한다고 풀 한 포기도 못 자라게 하잖아. 그것도 못하는 주제에 무슨 걱정을 하냐 이 말. 예? 좀 위트 있게 말하자면 아까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아주 멋있게 말씀하셨더라고요. 예? 풀 한 포기도 못 자라게 하면서 걱정한다고 안 되면서 야, 그 기본이야 기본. 그것도 못하면서 안 되는데 뭘 또 다른 걸 하겠다고 걱정을 하고 앉았어. 이렇게 하는.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걱정하시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예수님께 모든 걸 드리세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가세요. 할렐루야. 절대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셨어요. 돈 바라보지 마라. 내가 끝까지 너를 지키리라. 사람이 너를 어찌하지 못하리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12장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모를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너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예, 이 세상에서 뭔가 쌓아두려고 하는 그 내세를 안 믿는 자들. 이제 뭐 좀 해볼까 이 땅에서. 주님은 이 땅에서 뭔가 하기를 원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성경이 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니까요. 너가 많이 가졌니? 그거 너의 생명과 영생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어. 아니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 돼 있잖아요. 누구를 위하여 부여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하라. 예수님을 위하여 부여하라. 너가 예수님을 목적으로 두고 살아라. 이 세상에 속한 것, 아니 열심히 사는 게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목적 두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정말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를 믿고 심판을 믿는다면 예수님께 목적을 두지 내가 뭔가 더 여기서 남들보다 뭐 하고 이거 안 한다는 거예요. 절대 쌓아놓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가시기 전에 다 통장 제로 만드세요. 다 제로 만드세요. 그게 복입니다. 성경의 말씀입니다. 성경의 말씀. 잘 명심하셔도 내가 정말 그래서 그냥 성경 말씀대로 다른 것에 마음 두지 마세요. 이게 시컷 해놨다가 아니 성경에 말하시면 언제 데려가신다 그래요? 하루도 못 누리게 만드시죠. 하루도. 에이 이왕이면 그동안 해놨으면 내일 하루라도 좀 누리고 그 다음날 데려가시지. 당장 뭐라 그래요? 오늘 밤 데려가신대요. 야, 이 뜻이 뭐예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육체의 생명을 준 거는 육체의 인생의 나그네 시간을 준 건 이것 때문에 살라고 준 게 아니야.
엉뚱한 데 시간을 쓰니까 주님이 뭐라, 넌 살려놔봤자 소용이 없겠다. 데려가 버리는 거예요. 그 말이에요, 지금 이거요. 어리석은 자예요. 그게 어리석은 자예요. 우리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목적을 두면 주님은 사실 더 많이 주세요. 알고 보면. 자, 마태복음 19장 21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언제 오라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내세를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은 사람이에요. 심판을 안 믿은 사람이에요. 전혀 믿은 것 같지만요, 계명을 지킨 건 천만의 말씀입니다. 딱 드러나요, 딱 드러나. 예수님이 기회를 딱 줬는데 뭐 때문에 예수님을 못 따라요? 예. 내가 부활이요, 내가 영생이요, 내가 생명이다. 내가 믿느냐? 예, 믿어요. 그러면 너 제사를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줘. 예수님 주라는 소리도 아니에요. 가난한 자, 근데 없어진다 그래서 안 없어진다 그랬어요. 하늘에 쌓일 거야, 다시 찾을 거야. 그리고 뭐 하라고?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안 따르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따르게 돼 있어요. 이걸 여러분들이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훈련하셔야 돼요. 언제 나를 데리고 가셔도 뒤돌아보지 않아야 돼요. 제가 좀 더 놓은 게 있는데 한 달만 지나면 적금 타는데요. 제발 이런 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상시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요. 예수님께 올인하고 계시라고요. 그러면 자유해질 수 있어요. 뒤돌아보지 않을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헤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이 다음 말씀에 내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내 보화가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땅에서 쌓아두고 땅에서 뭔가 하려고 그러면 반드시 뭐한다? 도둑 맞는. 하늘에 쌓아두라. 소망을 예수님께 두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께 소망을 두고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재물을 쓰고 사용할 때 그게 하늘에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바쳤다고 다 쌓이는 거 아닙니다.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을 사랑함으로 관계가 있는 상태에서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아닌 것을 내가 복종하여 드릴 때 진짜 사랑해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때는 다 버리고 날 따라할 때 진짜 버리고 따를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할렐루야. 그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움켜쥐고 막 이런 천만의 말씀. 진짜 내가 나보다 없는 사람에게 구제할 때도 내가 그 사람보다 부자고 내가 그 사람보다 높아서 동정하듯이 하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그 절대 구제가 안 돼요. 그 사람을 뭐함으로요? 최소한 동급으로 귀하게 여김을 해야 돼요. 예? 그들이 있음으로 내가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거고 그만큼 귀하게 여기서 그러려면 우리가 누구와 가까워져야 돼요? 예수님과 이 성품이 가까워져야 가난한 사람은 나보다 못 사는 사람도 어떻게 여겨요? 절대 내 알로 보지 않습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저 사람을 게을렀는데 가시껏 주님이 도우라니까 이 천만이면 이렇게 되면 큰일 나요. 그들이 오히려 우리의 뭐가 돼야 돼요? 면류관이요? 그건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사도 바울이 그 양들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요. 너희들은 나의 면류관이다.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겠는데요. 이게 예수님과 온전한 동행과 그 사랑 안에 젖어 있어서 주님과 함께 할 때만이 내게 주신 물질을 내가 주님을 쓰게 되면서도 내가 오히려 더 겸손해질 수 있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도울 수 있는 당신이 있어서 나는 너무 행복하며 이게 되는 거예요. 참 귀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돼요. 그래야 초대교회처럼 성령의 충만함으로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더라. 이해가 가세요?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걸 떠나서 내가 예수님과 한 영이 되어야 되고 내가 예수님 사랑 안에 들어가야 되고 예수님과 교제하는 것이 있어져야 그분의 마음으로 물과 피와 살을 모든 생명을 다 주고도 주님으로 인해 대가를 받아야 안 받아요. 안 바라는 것이 내 속에 생겨진다는 거예요. 이게 진리예요. 사실은요. 1계명 안에 들어가야 2계명이 되어져요. 마지막으로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들 누구를 사셔야 돼요? 예수님을 사세요. 여러분 나그네 인생에서 오전에 말씀드렸던 나그네 인생에서 영생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은 나 우리의 전부이신 그 예수님 한 분만 얻었으면 다 얻은 거예요. 그거 뺏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예?
야, 내가 수천억 줄게. 그 예수님 줘. 아니야, 내가 더 많이 줄게. 나는 예수님 못 줘. 이렇게 돼야 돼요. 내 목숨하고도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누가? 예수님이 그렇게 귀해서. 예수님이 귀해서. 정말 눈물 나요, 저는. 정말 눈물 나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야, 내가 뭘 안 바꿀까, 도대체? 예? 뭘 안 바꿀까? 여러분, 다 가지신 분이에요. 할렐루야. 예, 다 가지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가지고 있어. 절대 뺏기시면 안 돼요. 내가 날마다 예수님 부르고요. 날마다 예수님 생각하고요. 생각마다 예수님 내 마음에서 천국이나 잊을까봐. 예,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직장에서 일하면서 운전하면서 뭘 하면서 그 귀한 가치이신 그 예수님 내 마음에서 조금이라도 떼어놓을까. 내 마음에서 예수님 떼어놓으면 그건 뭐예요? 그만큼 다른 것이 튼튼한 거예요. 내 안에. 한순간도 떼어놓지 마세요. 하연이보다도 더 사랑하시면 안 돼요. 아니, 하연이보다 예수님 더 사랑하셔야 돼요. 예, 그게 진짜 사랑하는 거예요. 하연이 생각보다 예수님 생각이 더 많이 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